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 새로운 깨달음과 결단으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 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4가지 밭의 비유, 4가지 땅의 비유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4가지 밭 중에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스스로의 마음밭을 돌아보셨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그 배를 강낭 삼아서 해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죠.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고 성장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거대하게 되어지는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당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기대했냐면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로마를 패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찾아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 괜찮습니까? 두세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마련하신 군대는 어디다 두셨습니까? 군대가 있어야 로마와 싸울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이 시골 구석에서 밭의 비유와 같은 농사하는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지금 당신을 따는 거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자유를 찾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입만 여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좀 긴데요. 이 본문 내용은 크게 3가지 비유로 나와 있어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뭡니까? 등불의 비유, 등불. 두 번째는 뭡니까? 자라나는 씨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제목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다음에 찬양만 잘하면 안 되고 말씀 다 기억해야 돼요. 등불의 비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 우리가 이 3개 중에 겨자씨의 비유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등불의 비유도 꽤 아는 편인데 중간에 있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잘 낯설게 느끼시죠. 왜냐하면 이 3가지 비유 중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함께 3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거대해지는 것일까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예요. 등불의 비유.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혹시 이 등경 위에 올려놓은 등잔을 써보신 적 있으세요? 권사님은 어릴 때 썼을 것 같은데 시골집에서. 권 목사님 없으세요? 쓴 적 있죠? 예, 저도 시골에서 본 적이 있어요. 시골에 어릴 때
사기로 돼가지고 이렇게 주전자 모양인데 기름을 채운 다음에 심집해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면 이렇게 초처럼 불이 나요.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렇게 타면서 이렇게 방을 비추거든요. 그게 이제 등잔. 맞아요. 시커먼 연기 나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코가 시커매집니다. 등잔. 근데 그게 이제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좀 썼고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잘 보급돼가지고 이제 등잔이 없어졌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전기가 끊기는 일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광고를 미리 하지도 않아요. 광고할 수도 없고 그냥 전기가 끊어져요. 그러면 후레쉬인데요. 후라시 어른들은 후라시 켜가지고 이렇게 촛불도 켜고. 예. 그래서 항상 이 초 있죠. 초가 집에 상비품. 그래서 성냥 이거 통 성냥 있죠. 이렇게 키는 거 통성냥 이런 것들이 상비품이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팔레스틴 땅에 있는 집의 구조, 가옥의 구조를 이해하면 좋은데 비슷해요. 이 당시에도 일반 서민들의 집은요 방이 몇 개였을까요? 하나. 뭐라고 그러죠? 단칸방. 그죠? 단칸방 집이었어요. 서민들. 집을 짓는 것도 힘든데 식구는 막 가난한 가정들이 뭐가 많아요? 자식들이 많아요. 희한하죠. 보자 그렇죠? 가난한 집들이 자식이 좀 적으면 괜찮은데 자식이 줄줄이. 아니, 단칸방에 사는데 언제 애를 갖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간 많아요 애들이. 근데 방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해가 지면 질문. 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누가 이 등잔불을 켤까요? 1. 아버지 2. 어머니 3. 큰아들 4. 큰딸 1. 아버지. 다른 분들 네? 엄마. 이 엄마다. 1도 있고 2도 있고. 자, 동경제는 뭡니까? 네? 큰아들 3번도 있고 정하다네. 혹시 큰딸? 네, 큰딸. 답은 다 나왔습니다. 목부님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큰딸 중에 누가 등잔불을 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켤 것 같아요? 어머니가 켤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집사님은 뭡니까? 아버지일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유아실에 있는 우리 이하 목사님은 누굴 것 같습니까? 해가 지면 유대인들이 등잔불을 켜는데 누가 불을 켤 것 같아요? 1번 아버지, 2번 어머니, 3번 큰아들, 4번 큰딸. 4명 다 나왔어요. 예, 정답은 우리 문 목사님하고 박 권사님이 정답 맞추셨어요. 어머니가 켜요. 어머니. 예. 엄마들이 켜요. 엄마. 그래서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 성냥인지 모르는데 옛날 이런 건 없었겠죠. 이거 전기로 충전해서 이런 건 없었겠죠. 옛날이니까. 그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첨냥 같은 게 있었겠죠. 불을 탁 켜가지고 등잔불을 탁 켜는 거예요. 엄마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분위기를 환하고 밝게 해주는 게 누굽니까? 엄마들이요. 엄마들. 아빠들은 맨날 술이나 먹고 들어가서 소리나 지르고 상이나 뒤엎고 그랬던 아빠들이 많죠. 다른 생활 아버지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안 좋은 아빠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별론데 엄마들은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 가슴이 늘 이렇게 먹먹하고 짠하고 그래요.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니 고생만 하다 가신 것 같아요. 일찍 가셨죠. 쉬운 2-3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 나이 때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들은 항상 눈 뜨면 뭐부터 해요? 이제 밥부터 하나. 밥도 안 치고 뭐 이렇게 국 끓이고 반찬하고 다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그 찬물에 손 담궈가면서 다 해요. 그래서 남편하고 자식들은 그 군불된 방에서 뜨뜻하게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아내들은 엄마들은 나와서 다 그렇게 찬바람 맞아가면서 물도 오고 찬물 요즘처럼 뭐 온수가 나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해가 딱 지면
엄마들이 불을 탁 밝혀요. 등불을 켜는 거. 그러면 단칸방이잖아요. 방 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붙인 다음에 등불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 가지고 온 등불을 어디에 두냐 물어요. 말 아래에 두냐? 평상 아래에 두냐? 아니잖아. 등경 위에 두잖아. 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과 평상이 뭔지 어른들은 다 아시죠. 청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모디우스라고 해요. 모디우스. 근데 말은요. 아시죠? 집사님, 고사님들?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통이에요. 한 말, 두 말 할 때 말. 더 작은 거는 되도 있죠. 돼. 한 대, 두 대. 그죠? 예, 영천 시장 가면은 한 대, 두 대. 그 말이 있죠. 이만한 말. 그 말하는 거예요. 말. 근데 그 말에다가 뭐 밥을 먹을 때도 썼다고 하고요. 장사할 때도 좀 썼다고 해요. 그쵸? 양을 재야 되니까. 그럼 평상은 뭐냐? 평상. 헬라어로 클리네라고 하는데 평상은 아시죠? 평상. 잠을 자거나 비스트 미두어 쉬는 침상을 말해요. 우리도 평상 만들어가지고 놓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름철에 더울 때 그늘에다가 평상 만들어 놓으면은 이렇게 누워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평상. 그 평상 우리가 아는 평상. 그럼 보세요. 자, 등잔에 불을 켜서 가지고 와서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통, 이만한 통이 있거든요. 말. 그 말 아래다가 이렇게 등불을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상 밑에다가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빛이 비치지가 않으니까 껌껌하다는 집안이고 그 밑에만 조금 하나. 어디 둔다는 거예요? 등경. 등경은 등잔 올리는 받침대예요. 탁 올리는 거예요. 불 붙인 거를 탁 올려놓으면은 이게 온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그 얘기를 이제 비유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실 때 말과 평상을 얘기하시는데 이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가 있어요. 자, 말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나무 통이에요. 이렇게 재는 거. 약 8.7리터라고 하는데 양이 장사할 때 써요. 보통 장사할 때. 그러면 이 말은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일터, 직장 이런 걸 의미해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 평상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상징할까요? 평상은 뭐 하는 거냐면 잠을 자거나 비스듬히 누워 쉬는 침상이라고 했어요. 평상은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말해요. 이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이 비유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우리 보고 빛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들인데 우리 안에 빛을 보셨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모셨어요. 모시면 어두운 내 내면이 어떻게 되는 이제는 환하게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 등잔불에 불을 다 켜서 방이 환해지면 다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한 신령에 예수님의 구원의 빛이 탁 들어오면 뭐가 보여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삶,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 그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 말하면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이. 우리가 빛인데 우리의 빛이라는 존재를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일토와 분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핑계대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바삐 살면서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길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너희는 빛인데 평상 아래 빛을 두지 말라는 겁니까?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세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헛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빛된 우리가 등불을 어디 올려놓으라 그랬죠? 등경 위에 올려놓듯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자리는 가정이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가정에 빛이어야 돼요. 빛. 동경재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정화자매하고 하은이가 떨고 있어. 야, 멋있다. 막 떨고 있어. 왜냐하면 오면 막 소리 지르거든요. 이게 집이 개판이구만 하면서 반찬이 이게 뭐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이런 그분이 아닌데 얘기를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빛이 아닌 어둠인 거예요. 집안의 빛을 꺼뜨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동경 일마치고 집에 오면 하은이가 문 팍 열고 아빠 멀리 올 때 아빠 발소리를 알아듣고 아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빛인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아빠가 오므로 그 엄마가 오므로 자녀가 집에 오므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오랜만에 집에 오면은 얼마나 부모들이 기쁘게 받아줘요. 특히 엄마들. 아빠들은 그냥 왔냐 하고 말잖아. 근데 엄마들은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아유. 권사님도 그러시 하시죠. 우리 김은슬 집사가 명절 때 오면은 아이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더 잘. 큰 딸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사위한테도 아들처럼 안아주고. 저도 오랜만에 처가집 가면 이제 장모님 저 안아주세요. 아유 목사 왔나 하고 안아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생했네 하고 등 턱턱턱 두드려줘. 장인어른도 아이고 안나면서 손 잡는데 얼마나 세게 잡으시는지 손이 아파요. 그냥. 진짜예요. 이제 새해가 되면 87 나시는데도 예,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악수할 때. 세게 잡. 그런 거. 빛이 오는 게 빛이 오므로 우리 집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일하는 분들 계세요. 우리 권사님도 이제 또 새해부터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잘 될 거예요. 조집사님도 새해부터 또 일을 또 시작할 거고 동경제도 일하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정말 더 나은 환경의 직장을 얻기 원하고 정하다음에도 뭔가 시작하겠으니까 알아보면서 배우고 일 시작하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일터는 교회니까 오면 그러니까 일하는 우리가 일 현장에 가면 그 일터가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누군지를 밝혀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밝히면 뭔가가 이렇게 안 좋은 시선, 교회 다니는구만, 예수쟁이구만 이런 시선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안 믿는 척 교회를 안 다니는 척하면서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어두운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커밍아웃이라고 영어로 커밍아웃 밝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동경제 일 마치고 그 반장님이 동규 씨 우리 술 한잔하고 나가자. 아우 먹고 싶은데 죄송해요. 제 아내하고 딸내미가 기다려서 가야 돼요. 하고 올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해요. 물론 회식도 가끔씩 가긴 가야 되죠. 그러나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직장 생활을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좀씩 아는데 제 아내가 일하는 일터는 여자밖에 안 계세요. 남자가 없어요. 선생님들이니까 다 가정 방문하는. 그러니까 한 6, 7명이 다 여자분들이거든요. 나이가 50대, 60대예요. 나이가 권사님.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사무실이. 권사님 그렇죠? 저는 우리 대구에 있는 여성분들이 무서워요. 아직도. 목소리가 너무 세서. 근데 그 목소리가 세신 대구 우리 5, 60대 분들이 16명이 사무실에 딱 있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냐는 분위기가. 근데 저희 아내가 대장입니다. 나이는 젊은 편인데 대장이에요. 막 목소리 크게 막 질러서 대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면 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오거든요. 교재가 박스가 엄청 커요. 가보니까 엄청 무거워요. 책들은 그죠? 책 담긴 박스는 진짜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알죠? 밴딩으로 이렇게 그걸 딱 뜯어내거나 가위로 잘라낸 다음에 테이프를 찢어내고 이렇게 벌려가지고 딱 안에 있는 걸 꺼낸 책들을 종류별로 딱 책꽂이 넣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동경제한테는 쉬운 일이지만 여성분들한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할까 안 할까요? 그 일을 안 해요. 모른 채로 안 해요. 누군가 언젠가 하겠지. 누가 해놓으면 가지고 필요한 것만 쏙 빼가지고 가져가야지. 그런 식인 거예요. 안 해요 아무도. 관에 가가지고 답답하니까 혼자 시작한 거예요. 가지고 정리하고 박스 무슨 테이프로 찢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밖에 내놓고 그러면 박스 가져가는 할머니가 가져가니까 정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5년 전부터 대구 와가지고. 근데요 놀랍지도 않은 사실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안 도와주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박스가 오면 이 박스를 풀고 이렇게 정리하는 일은 다 누구 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문경화 선생의 일인 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와, 동경제 화나요 안 나요? 지금 졸고 싶을 때가 아니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16명의 선생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계속 하니까 이걸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그래요. 대구 아줌매들 못됐다고 막 얘기 막 해요. 내가 당장 혼내줄까? 그러면 네 됐어 뭘 혼내. 당신 오면은 찍소리도 못해. 왜냐면 너무 사람들이 세니까.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요 박스가 탁 와서 아내가 뜯으려고 하면요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한대요. 5년 걸렸죠. 5년 그렇게 하기까지 5년 걸린 거예요. 뭡니까?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 이게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탕비실이라고 하잖아요. 뭐 커피 마시고 하는 거 거기 정리도 좀 하고 자기 쓰는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쓰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고 그게 뭡니까? 빛을 비춘 삶인 거죠. 권사님도 일을 더해서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위로를 통해서 또 일을 성실히 함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거죠. 그리고 조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업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보호사 일을 해도 그렇죠. 일을 잘하니까 대상자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아내분이 이렇게 연락하면서 밥도 가끔씩 먹고 좋은 관계 지내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여담이지만 지금 저에게 우리 교회에 헌금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르는 분들 많은데 왜 하시겠어요? 저를 보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분들과 관계를 이렇게 맺고 진행을 알고 지낸 지가 꽤 오래예요. 제가 지금 대구살이 5년 됐어요. 이제 만 5년 다 돼가요. 이제 6년 차 들어가고 벌써 시간이. 그런데도요 저를 잊지 않고 제가 섬기는 대구 드림교회를 함께 섬겨주는 거 기도로 물질로 감사하죠. 전 그게 감사해요. 목사님. 아 내가 적어도 목회하면서 그분들에게 빛을 비춰드렸구나. 빛을 비춰. 그런데 빛인 우리가 말 아래에 숨지 말고 평상 밑에 숨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라는 거예요. 돈 번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나태하고 게을러서 세상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요청이에요. 요청. 이어지는 22절 어떻습니까? 같이 읽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좀 말이 이상하죠? 자, 그럼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보세요.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이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 제가 아니 먹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는다는 거예요? 안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뜻이죠. 근데 두 번 부정문을 썼어요. 부정문. 이중부정이라고 그래요. 문법으로 이중부정. 안 먹는다, 안 먹을 수가 없다. 부정은 강한 긍정.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너 이거 할래? 내가 어찌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문을 두 번 쓰면 강한 긍정이에요.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 부정문이죠. 숨긴 것이 없다. 부정문이죠. 이 두 가지 합치면 뭐냐면 모든 것은 다 숨긴 것은 드러나게 된다는 말을 거예요. 감추인 것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빛?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은 그 빛이 꺼지면은 안 보이겠지만 빛이 켜 있으면 감출 수가 없다고요. 어떻게 감춰요, 빛을?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의 빛이 있어요. 예수의 빛을 모신 우리는 어디 가도 우리 자신을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분을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나이팅게일. 영국의 간호사예요. 간호의 이 어떤 현대 간호의 어떤 어머니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러시아와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동맹군이 전쟁을 벌이는데 이 영국군들이 막 많은 부상병이 생기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전쟁터에. 이때가 1894년도니까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이니까 얼마나 의료시설이 열악했겠어요. 막 총상을 입고 팔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잘려 나가고 막 내장이 드러나고 막 죽어가는데 어떻게 막 이게 환자를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능성 없는 환자들 그냥 버려가지고 막 고통 속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나이팅게일이라는 여성이요 팔을 딱 벗어붙이고 밤마다 실제 등불을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환자를 찾아가가지고 막 돌봐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군부의 간부들이 화가 났어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 당시는 더 남녀 차별과 이게 심했던 때예요. 뭐라고 말하면 아니 여자인 주제에 나서 어딜 나서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물자를 안 주는 거예요. 의료 물자. 뭐 소독약도 주고 약도 주고 막 붕대도 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여자가 나대고 있다고.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지 혼자 나대고 있다고 안 준 거예요. 화가 나죠. 근데 나이팅게일은 그런 말을 듣고도 개의치 않고 사비를 털어가지고 붕대를 사고 약을 사가지고요 부상 입은 환자들 군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등불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나이팅게일이 뭔지 알아요. 그럼요 나이팅게일의 그림자가 지나가도요 그림자에다 입맞춤을 할 정도로 나이팅게일을 존중하고 존경했대요. 결국 이 이야기가 영국 본토에 전해지면서 정치인들과 군대의 고위 관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당시 130-40년 전에 살았던 이 여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던 사회고요. 특히 이 시대의 여성이면요 사회에서 이렇게 뭐 직장을 구하고 막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녀 차별했던 시대니까. 그런 시대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이 어두운 이 환경에 등불을 들고 나타났듯이 빛을 비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부른 사람. 그러니 전쟁통에서 다리가 잘리고 팔이 잘리고 막 배가 찢어지고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는 부상병들이 이 나이팅게일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부대에서는 우리를 버렸는데 나이팅게일을 돌봐주고. 이게 바로 빛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목사님 저 요즘 먹고 사느라 바빠가지고요 정리되면 교회 나갈게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사회 가서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알리면 불이익당하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저 다음에 나중에 직장 가면은 첫 시간 첫날부터 자 오늘
새로 지원 왔으니까 회식합시다 그러면 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식이 밥이면 먹을게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청년의 이야기. 92년생이에요. 92년생. 호텔에서 일하는 청년인데 대학 졸업하고요. 연수 끝나고 딱 호텔로 가서 일하러. 호텔 부서에서요. 신입사원 왔다고 오늘 밤에 회식이다. 다 갔대요. 권사님, 부장님 다 있더라. 대리님 다 있는데 갑자기 다 술잔을 쫙 돌리더래요. 자 들고 건배해야 돼요. 아니 청년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갑자기 그 회식 자리가 얼음 쫙. 다른 그 대리들이 막 눈치 좀 너 죽을래 말래 빨리 안 마셔 막 이렇게. 저는 안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마시지 말게. 한 말씀 드렸어 내가. 그 다음 회식 때 갔더니 자 술 먹기 전에 자 이름 밝히 모르고 그 형제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씨 기도하세요 그러더래요. 우리 회식을 위해서. 술 먹기 전인데. 그래서 그 형제가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진짜 진지하게 막 기도했대. 간절히. 기도 끝나고 나니까 부장님이 자 건배! 하고 술 마시고.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장님이 이 형제를 불렀어. 자기 부장님 방으로. 그래요. 내가 고백할 게 있네. 나도 어떤 교회에 안수집사네 그러더래요. 창피하잖아요 권사님. 교회 안수집사나 돼가지고 회사에서 이 호텔 자기 부서의 부장으로서 맨날 술 먹기나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 청년이 와가지고요 술 안 먹습니다. 나가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아들 같은 청년이 신입사원인데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기도시킨 거였대요. 나중에 불러가지고 나도 안수집사네. 창피한지 모르고 반성했겠죠.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동교형제. 그게 첫 번째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비유라고 그랬죠? 일어나 계세요 목사님. 일어나서 힘들면 서 계셔도 돼요. 진짜 자라나는 씨의 비유예요. 말씀을 좀 빨리 이어갈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마가복음 4장 26,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두 번째 얘기하면서 사람이 씨를 땅에 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 말씀하시면서 씨를 뿌린 사람이 27절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중에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그 사람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야, 씨 뿌린 농부 아무 능력도 없구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28, 29절에 같이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농부가 뿌린 씨가 자라나는데 농부는 집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 사이에 자라난 거예요. 자는 동안 자라나서 이제는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이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맺대. 씨가, 여러분 씨는요 심겨지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싹이 터가지고 신기하잖아요. 전 신기하던데. 씨를 뿌리고 이렇게 땅을 덮어놓으면요 이제 봄이 오잖아요. 보면은 자라나요. 그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나중에 토마토도 맺고 뭐 이렇게 고추도 맺고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왜? 그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예요, 스스로. 스스로는 헬라어로 아우토마테라는 단어. 하은이 생각났어요. 아우토마토 이렇게 배웠는데 아우토마테. 여러분 영화에서 동교형제 자동차에서 기어 넣는 거 말고 요즘 타는
자동 기어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오토는 짧게 부르고 원래 전체적인 단어는 오토매틱이라고 해요. 오토매틱 들어봤죠? 오토매틱 뜻이 자동의, 저절로. 영어의 단어가 여기서 온 거예요. 오토매틱이 아우토마테라는 헬라에서 왔는데 하여간 하려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씨앗을 심어두면 지가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뭐 하는 겁니까? 농부가 할 일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알아서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절로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지만 사실은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팔공산에 갔더니 농사하는 아저씨가 비가 안 오니까 논에 물을 대면서 아유 수고하시네요 했더니 물이 잘 나오네 했더니 아유 지하수 퍼 날라봤자 이거 턱이 없습니다. 아 그래 했더니 하늘이 비를 줘야죠. 저는 그만했던 그 농부가 기억나요. 지금도 한 2, 3년 전에 팔공산에 한번 갔다가 그분이 그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 짓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앗을 잘 심었다고 해도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를 안 맺으면요 아무것도 못 거두는 거예요.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상은 뭐냐? 땅을 통해서 씨앗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농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내가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고 우리 대구드림교회 벌써 2년 9개월 다 돼간다는데 우리 교회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거 되는 건가 이게? 뭐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네. 동경제 보면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동경제 잘할까요? 믿음이 성장할까요? 하나님 우리 정화담의 믿음이 자라날까요? 착한 일도 많이 했겠지만 사고도 많이 치고 그런 데 있을 때마다 속상한 거예요. 저는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얘야 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잖아. 내가 자라게 하는 거야. 그 말씀이 딱 다가오니까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여러분께 죄송했었어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씀의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뿌려진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그래요. 야, 유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대구 드림교회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거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열매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열매. 다만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부님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목자님이 좀 허리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것도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시는 그런 거기 환경이겠죠.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거 기대하면요 실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하다 오늘 찬양인도 잘하잖아요. 그죠? 성장한 거예요. 이제 귀해요. 하은이도 이제 엄마 떨어져서 잘 지내잖아요. 성장한 거예요. 우리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겨자씨의 비유예요. 30절 3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나오는 것은 겨자씨 비유였어요. 겨자씨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작은데 진짜 작아요. 만약에 훅 불면 날아가고요. 진짜 작아요. 근데 보니까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다대요. 난초 있죠. 난초의 씨가 그렇게 작대요. 근데 하여간 겨자씨는
유대 나라에는 난이 없으니까 그냥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작다는 걸 말할 때 비유로 쓰는 게 뭐냐면 겨자씨. 우리는 작다를 말할 때는 고추 말하죠. 조그만 애가 막 당돌하면 뭐라 그래요? 오, 작은 고추가 맵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작다는 걸 말할 때 우리는 고추를 말해요. 꽈리고추가 쬐끄만 걸 말하겠죠. 큰 고추도 있지만 작은 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작다는 걸 말할 때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대요. 왜냐하면 겨자씨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겨자씨,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겨자씨 비유하세요. 아, 좀 째째하게 하나님 예수님 차라리 멋지고 향기로운 백향목에 비유하든지 아니면 웅장한 쭉쭉 뻗은 참나무에 비유를 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겨자씨가 뭐예요? 겨자씨는요 씨가 안 보여요 거의. 근데 심겨지면요 자라나는데 자라도 나무처럼 쭉쭉쭉 뻗지 않고 어떻게 자라느냐, 나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덤불, 관목이라죠. 관목, 덤불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나는데 키도 크지도 않아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막 가지가 이렇게 크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흔들면 흔들려요 이렇게. 겨자가 그래, 겨자.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고 연약한 겨자씨의 하나님 나라를 비유했을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래도 눈에도 안 보이는 요만한 겨자씨가 심겨지면 자라나서 그래도 관목이 되고, 덤불처럼 보이지만 관목이 되고 거기에 새들도 와서 깃든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작은 섬김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지난 수요일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이 쉰 건데, 감기와 같이 동시에 오면서 목이 간 건데, 저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 왜 이렇게 됐어요? 내 목 돌리도 하나님께. 목소리가 이게 뭐예요 지금? 감사해요. 어제까지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아내가 뭐 물어보면 다 못해요. 하나님 이해를 해주세요. 밥 먹을 거야? 그럼 내가 하는데 어가 안 나와요. 어가 안 들리니까 대답 좀 해. 그냥 가가지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이 쉬었으니 할 말이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가끔 그래요. 야,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 대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대구가 바뀔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한다고 대한민국이 변화될까? 북한은 어떻고, 세계에 있는 가보지도 않은 나라들은 어떻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뭐 될까? 이건 마귀가 주는 의심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는 확신의 마음은 뭐냐? 비록 이 작은 공간인 대구드림교회 예배실에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대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목사의 목이 아플 때는요, 아멘을 세게 해줘야 힘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작은 소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대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북한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이거 하는 일 설거지 모작 하는데 이런 섬김 가지고 뭐 변화가 될까? 아니, 저는 자랑스러워. 그 다음에 허리도 아플 때가 많은데 그거 가지고 막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거 보면요 기특해요. 우리 이 목부님 몸도 시원찮은데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거 보면 감동이 와. 우리 권사님 늘 섬기시.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님의 의로예요. 주님의 의로. 대구드림교회 목사 성도들아, 너희들은 비다시 하나처럼 작은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섬김도 작은 거야. 너희들의 기도도 작은 겨자씨와 같고 헌신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 너희들이 이웃에게, 너희들이 지인에게, 너희들이 VIP에게 전한 그 작은 복음의 한마디가 뿌려지면 지금은 눈에 안 보이잖아. 네. 그러나 그
심령에 심기우면 언젠간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될 거야. 그거 믿고 가라 그러는 거야. 그거 가야죠. 이거 믿고 가지 못하면 우리 못 갑니다. 어디 갑니까? 이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나라들처럼요, 거대하고 위대하게 시작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사라졌어요. 그죠? 다 사라졌잖아요. 헬라 제국도 사라지고, 로마 제국도 사라지고, 비잔틴 제국, 오스만 제국, 다 사라졌어요. 심지어 일본 제국도 다 사라지고, 독일이 히틀러 제국도 사라지고. 저는 미국이 우만방자하게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힘없는 나라들 다 관세 부과하고, 이민자를 잡아가지고 막 인권 모독하고 추방하고,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미국은요, 미국답게, 큰형답게 세계 나라들에게 다 섬기는 멋진 나라가 돼야 미국이죠. 째째하게 돈 더 내. 골목대장이고 건달입니까? 중국이 지금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러시아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대한민국이요, 말이 뭐합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치고 이스라엘 독립을 찾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능력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씨앗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거두고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삶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은 점점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옥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자들아,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식구들이지만 동구 유라동에 있는 유라동로 23길 84번지 2층에 있는 대구 드림교회 작은 목사, 작은 성도들아, 너희들 결코 작지 않다. 너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왕,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고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힘내서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가라.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인 거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길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